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자, 고린도전서 16장. 자, 15절부터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두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의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 다툼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양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도끼리 서로 싸우면서 분당하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제 마무리 결론을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곧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소리입니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보다는 무엇이 지금 약해졌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더 강렬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만 불붙어 있으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건 가짜니까요. 거짓말이니까요.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툰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즉 형제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뭔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이 사랑이 식어간다 싶을 때 빨리 휘발유라도 끼얹어서 그 사랑에 불이 붙도록,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양교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붙어서 2025년도를 정말 뜨겁게 한번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상 말로는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이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나쁜 일도 일어난다. 자, 이게 왜 이제 성립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영적 세상인데 우리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영들 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도 있지만 누구도 또 있습니까?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자꾸 뭔가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으면 그때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올무걸고 고리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뜨거워지면 질수록 사단 마귀도 더 강력하게, 더 강렬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거리 만들어내고 넘어질 거리 만들어내고 그 뭔가 이게 다 이 공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사단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번
해외 선교 1차를 잘 마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막 뭔가 뜨거움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갔다 온 사람도 그렇지만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잘 유지하길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감동과 감격과 이 흥분과 이 열정과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분명 어딘가에 무엇인가로 분명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때 속지 맙시다.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아니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들어와서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다른 말씀 한번 받을게요. 15장. 자, 10절 말씀. 15장 10절 11절. 10절만 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는 밑줄 그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형광색을 칠해 놓든지 아니면 진짜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우리가 1차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읍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 문구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문구는 여러분 어딘가에 써놓으셔야 돼. 왜?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떤 문구인가 하면 은혜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할 뿐이고 육신으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교만할 뿐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말해서 알면 천재죠. 다시. 은혜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할 뿐이고.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니까요. 이걸 좀 더 할 걸, 이렇게 좀 더 해드릴 걸, 이렇게 좀 더 열심을 낼 걸, 항상 이게 껄껄거리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우리를 봐버리면 우리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교만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교회야, 까불지 마.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마다 선포하며 더 겸손함으로 더 큰 사역을 맡기시도록 우리는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할 뿐이고 육신으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교만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믿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왜? 은혜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네가 했어, 네가 자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이 무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의 물줄기를 탔을 때 계속 노점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갑시다.
괜히 이거 쏟아버리지 말고. 자,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되돌아가셔서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우리 남성들만 시작. 남성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자, 다시 남성들, 이거 남자답게 강건하라잖아요. 여성들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남성들만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좀 강한 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성, 이 강력한 뭔가 이 근육이 울끈불끈한 남성들의 이 강력한 함처럼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앙과 영성이 강해지는 건 성경은 역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 육체의 강함을 유지해야 됩니까? 영의 강함을 유지해야 됩니까? 육신은 약해져야 되고 영이 강해져야 돼요. 육신의 육발이 약해져야 되고 영발이 세져야 돼요.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육신적인 것들을 더 강하게 하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수가 많아지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도 귀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믿음이 강하기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강한 교회로 좀 일어납시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곧 교회의 어떤 분쟁의 문제, 교회의 어떤 뭔가 싸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앞에 봤던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26장을 통해서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아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면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첫 번째,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고 교회가 평탄하며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도 나와 같이 무엇에 힘쓰는 자예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냥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는가 하면 15장 58절 가보시죠.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야기하는데 15장 전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5장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몸도 신령한 자의 육신을 신령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걸 15장에 이야기하며 마지막 결론처럼 그러므로 해놓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 두 번째는 부활 신앙, 세 번째는
재림신앙, 세 가지네. 재림신앙, 이것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목숨을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그는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곧 너희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완전히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릴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흐려지거든요. 부활이 흐려지거든요. 재림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마치 솔로몬처럼 말이죠. 초창기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20년 정도는 잘 했단 말이죠. 순수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나, 그러나 뒤로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황금에 눈 돌리기 시작했고, 많은 병마에 눈 돌리기 시작했고, 많은 여인들에게 눈 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이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의 후반부는 타락으로 일관하다가 그야말로 그는 이 이스라엘을 말아먹어버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쪽 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곧 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오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곧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고 재림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돼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흐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무장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절 보시면 15절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곧 스데바나 그의 집안 식구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자, 항상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지를 항상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회자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청빙받아서 부임하는 그날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목사님의 가방을 가장 먼저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목사님을 괴롭힌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제 가방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일어난 통계예요. 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하다가 왜 뒤에서 목사님을 힘들게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곧 진짜 낮아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장 먼저 가방을 받아든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라고 섭섭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왜? 그 교회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목사님은 항상 나에게 눈빛 줘야 되고 나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나에게 사랑 줘야 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랑 의논해야 되고 나를 거쳐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목사님이 한눈 팔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보면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 이 집안의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예요. 곧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1호다 이거죠. 우리가 1호. 그런데 이들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 사람이 몽땅 그렇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낮아짐 속에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자, 교회 안에 서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서로 막 낮아짐 가운데서 서로를 막 높여주는데 싸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서로가 막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면 사랑이 싹트지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스데바나의 집, 온 집안의 사람들이요, 그 집안의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스데바나, 또 나오죠. 스데바나와, 이건 개인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다음은요 버드나도와 또요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그 다음은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오면서 그들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무엇일까? 부족함, 우리가 이제 참고하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고린도는 지금도 거대 도시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많이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니까요. 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붙어서 뭔가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지 절대로 이런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분쟁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만찬이었거든요.
성만찬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떡을 한 조각만 먹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 배 나온 우리 베들레헴 사람 강장로님 저랑 또 몇몇 있잖아요. 뭔가 먹을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몰래 숨어서 다 먹잖아요.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떡을 갖다 놨는데 이 떡을 배가 부를 만큼 먹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처먹는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성도가 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막 다 뜯어먹는데 배부를 만큼 먹어버리니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양식이 아니잖아요. 성만찬을 위하여 준비한 떡이란 말이죠. 또 포도주를 준비해놨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요만큼 살짝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취할 만큼 마셔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요, 권사님들하고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포도를 담았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1년 만에 포도를 건지면서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권사님들이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한 4명이 앉아서 하나씩 집어 먹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서로 4명이 다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서로 얼굴이 빨개갖고 목사님 보시면 안 된다고 막 난리 난다고 취하더라고요. 그것도. 자, 그런데 성만찬 포도주를 갖다 놨는데 이걸 취할 만큼 마셔버리니 뒤에 오는 사람들은 바닥을 긁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왜 빵을 배부를 만큼 포도주를 취할 만큼 마셨을까? 이유는 배고프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적다 보니 오늘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정말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많은 단점들과 약점들과 부족함들을 이들이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없다고 해서 괄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심어주면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세 사람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태국에 갔을 때 빈민촌 주민들이 이제 이주한 그 현장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잠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저는 그들의 옛날 삶을 알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반문교회 성도들은 주거지가 하수구가 흘러가는 바로 옆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거기에다 교회를 짓고 살았다니까요. 하수구가 흘러가니까 이 여름 되면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거기에 온갖 파리와 구더기와 온갖 벌레가 다 들끓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태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라후족이라고 해서 부족들이다 보니 그들끼리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죠. 또 그들은 가난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달에. 그러다 보니 이들은 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거기에 그냥 나무 얼기설기해서 그냥 산단 말이죠. 이번에도 갔는데 새 집 짓는다고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셨잖아요. 나무로 그냥 대충 기둥 세우고 거기에다 대나무 얽어서 그게 집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나 대부분 태국 사람들도 지금 경제적인 어떤 뭔가가 이게 있어서 벽돌로 그리고 뭔가 시멘토로 집을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순나무, 나무, 대나무 이런 걸로 집을 해놓고 여러분 방문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재 도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닭도 방 안에 막 날아다니고 가끔은 돼지도 집 밑에서 막 살고
닭과 소와 돼지랑 같이 살고 있는 그들 삶이 현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번에 제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서, 안 그래도 출발하면서 어떤 분이 50만 원을 헌금하셨고 또 다른 외부에서 또 25만 원 더 헌금하셔서 75만 원이 모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호텔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75만 원 말고 좀 끝자리 채워서 드리자 해서 100만 원을 채웠어요. 100만 원을 딱 채워서 봉투를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문교회 성도들이 이제 집을 대충 지어가는데 화장실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빈민들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화장실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직 교회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 가서 그냥 불편하게 지금 이 볼일 보는 상황인데, 화장실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짓는 돈이 얼마인가 이야기하시는데 전 깜짝 놀랐잖아요.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최소 500 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봉투에 얼마 넣고 있는데요, 100만 원 들고 있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읽으셨나요? 제가 한 150 준비해 놨으면 150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금 절실히 필요한 화장실, 벌써 한 10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100만 원을 헌금해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뭔가 이제 이 정서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니면 또 물질이 부족한 사람,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채워줍시다. 믿음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해주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18절인데요.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을 채웠고, 다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참 이게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뻥 뚫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산양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드렸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 모든 원한, 그 모든 억울함 이거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의 눈에 띄어서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명예를 가졌잖아요. 돈을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이제 변질될 수 있을 텐데 그는요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곳곳에 창고를 짓고 풍년 기간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비축해 둡니다. 무엇을 대비하는가 하면 앞으로 임할 7년 대 흉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짜 흉년이 들었는데 흉악한 흉년이 드니 수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나 애굽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요셉이 이미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에 와서 이 먹을 걸 사가는데 요셉이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워낙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데 모든 애굽에 있는 토지를 전부 바로의 것으로 돌리고 수많은 나라의 이 모든 조공들을 정말 바로의 것으로 돌리며 바로가 볼 때도 야, 참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일들을 잘 처리해냅니다. 풍년의 기간, 흉년의 기간, 모든 기간 동안 일 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 바로 왕이 속이 뻥 뚫렸을 거예요. 근데요 결정적 사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들이 그곳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는 궁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형님들이여 이 사건을 가지고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형제들이 또 찾아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또 찾아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한 번만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용서해주라 하지 않았더냐.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할렐루야. 그는요 끝까지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 뼈가 백골이 돼서 이곳에 장사되었으나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다고.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 내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놔라. 요셉은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 그 땅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모든 삶을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 저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일꾼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깔끔하게 처리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목회를 깔끔하게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 어설픈 사람이라 이런저런 모자람이 있어서 저도 매일마다 저를 자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사명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듯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로 채워져서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만 가면 일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일꾼 되자일 거예요. 네 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유형을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냥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는 순간 이것이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구 말씀드렸죠. 은혜로 나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은혜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낄 뿐이거든요. 육신으로 나를 보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나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도 역시 젊은 사람이지만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사족처럼 말씀드리면 디모데가요,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조심해서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참 이번에 선교를 나가면서 제가 이제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라 지금 영상 작업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잠깐 멈춰놨거든요. 선교 갔다 온 후유증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앉아있으면 졸려요. 잠깐 누우면 벌써 잠들어 버리고 이게 약간 체력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체력을 비축해서 내일 안에 마무리를 해야 주일날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 야,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샘플 영상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산양교회 젊은 성도가 많아서 좋겠다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별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많아 보이거든요. 영상 보면 진짜 많아 보이거든요. 사진 찍어 놓으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이에요. 강장로님 저 젊은 사람이에요. 자, 위장합시다. 40대라고. 자,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오늘 디모데도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우리 산양교회도 우리 젊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스데바나의 집.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안 사람이, 집안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 한 집안 사람들이 몽땅 그렇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니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졌겠냐 이거예요. 그들 가문이, 그들 집안이 다 교회 출석하면 교회가 평온해져 버립니다. 왜?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낮아져 버리니까 교회가요 정말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고 또 물질이 부족할 때 채워주며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며 교회가 공평하게 또 이제 형편에 맞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마지막 네 번째, 이 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일 처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니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시원하고 성도들도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유쾌상쾌 통쾌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러니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있으니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다 채워지기를,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문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은혜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할 뿐이지만 육신으로 나를 보면 모든 것에 교만할 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에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이게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초로 깔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갈 때, 이런 일꾼들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위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